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시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리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지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로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패배. 이스라엘의 범죄와 패배. 이스라엘의 범죄와 패배. 이스라엘의 범죄와 패배. 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그들은 그 홍수난 요단강을 그들은 하나님 국교를 제사장을 선도로 해서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니까 그들은 홍수가 나서 금강 강인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막 첨벙첨벙 들어 들어오니까 물이 끊어지고 그들은 그 홍수가 난 그 강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강을 다 건너온 그들 앞에 정말 천국수 같은 큰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하니까 또 7바퀴 돌고 마지막 순간에 나팔 부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고 고함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이렇게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전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탁 바라보니까 조금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또 전탄꾼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탄꾼이 보고 와서는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그는 여리고성이 비교하니까 그는 조그마한 마을, 그냥 조그마한 성이더라. 그냥 뭐 우리 백성들 수고스럽게 다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그냥 한나절 만에 쉽게 우리가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했죠. 그리고는 그 보고를 보니까 그래 그러면 한 3,000명 되겠네 하고 장병들 3,000명을 선발해서 그들을 아이성을 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아이성하고 전투에서 오히려 막 이스라엘이 그 앞에 완전히 막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36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죽어 자빠지고 그리고 막 후퇴하고 도망와고 막 완전히 막 그러니까 막 또 막 전쟁하고가 전쟁이 저니까 밀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그리고는 막 이제 하나 빼놔서 엎드려가고 그때서 하나님하고 이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니 그렇게 큰 일곱성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린 그들이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 치러 올라갔다가 완전히 막 크게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사건 자체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졌느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지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아이스에 갈 때는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거 보니까 제일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범죄를 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시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치고 올라가가 점령할 때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눈에 보이는 뭐가 있었더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말하고요 다 불살라서 되어버려요. 즉 이 말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즉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 태워서 여기 하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여기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물건 가운데 일부를 뭐라고요? 훔쳤다는 거예요. 훔쳤대요. 안 태우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게 탐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훔치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을 수도 하나님은 속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거 하락하면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몰림을 하고요. 탐욕의 마음이 생겨갖고 물건을 숙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동어리 보석 그렇게 금덩어리 엉덩어리 있으니까 그걸 훔치고 또 뭐야 틀로 아주 두꺼운 그런 좋은 동물의 털을 있으니까 그 외투를 또 훔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다 태워 없이고 금덩어리 어떤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탐이 나가고 그걸 갖고 와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덮어 숨겼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뭐냐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뭐라고요? 업신여긴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뭐야 질투의 하나님이야. 질투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과도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면요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족속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봐요. 그냥 흘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도둑질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쟁하고 아까 전리품까지 있는 것 주소 왕국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과 내 것을 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요 뭐냐 하면은 자 아이시스를 치료하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한테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앞에 간데 지금 아이신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요?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빙빙 돌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치고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보니까 이 큰 여리고성도 쉽게 못 무너뜨리는데 아니 저 조그마한 아이스 정도야 하고 만만하게 여겨봐요. 그리고는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파수꾼을 이제 보내고 왜 옛날에 12장 정탐꾼을 보낸 적도 있었고 여리고성을 하기도 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잖아요.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사람들을 이제 파수꾼으로 먼저 보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갖고 갔다 와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아유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아이 집이 있는 성은 보니까 조그마한 성이다. 그래서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우리 막 고생스럽게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한 2, 3천명 보내도 그냥 막 하루아침에 그냥 막 쉽게 점령하십니다. 요렇게 또 보고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들어보니까 또 막거든. 여호수아 장군이 막 그렇게 그래 또 여호수아가 또 그렇게 갖고 그래도 이제 2, 3천명 아니면 한 2천 자기가 한 3천명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가갖고 완전히 코피 터지가 막 완전히 막 패배하게 된 거죠. 자, 이게 뭐냐? 참 사람은요, 인간의 생각은요, 조금만 자기가 힘있고 만만해지면요, 막 교만해집니다. 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조금 더 강하다 싶으면요, 금방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요. 그렇습니다. 참 인간의 능력은요, 참 보면은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참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참 겸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은요, 언제 가더라도 겸손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도 겸손하지. 약한 자 앞에도 겸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도 겸손하면은 뭐야?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담대합니다. 담대. 자기보다 큰 사람이고 힘있는 사람 만나고 그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앞에 막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보면 지금 이제 이 문재인과 이 주사파 정권이 보니까 아주 뭐 독재를 하고 막 힘이 대단하잖아요. 왜? 검찰과 그 다음에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죠. 모든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 조그만 거 하고는 막 꼼짝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힘든 사람이 딱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 코로나 이거는 감염병인데 이거는 사람들하고 대면하면 안 된다. 격리를 해야 된다. 서로 비대면해야 된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인간의 식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는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라고요?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렇게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면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이걸 원한대요. 쉽게 하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균은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뭐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 눈치 보면 안 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놨어요. 그래갖고 이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뱀에 물리는 자마다 다 죽어잡는 다 죽어잡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공포에 휩쓰인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불뱀인데 사실은 뭐냐면 전염병이 전염병이 터져갖고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왔대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모세한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나서 하나님 나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높뱀을 만들어서 장들 높이 씌우고 그 위에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긴 장대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노뱀을 만들어갖고 달아갖고는 씌워놨단 말이에요. 씌워놨는데 불배에 물린 사람들이 와갖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자마다 다 고침받아요. 다 고침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 그걸 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배가 파도가 치고 배가 신물 위에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럽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속에서도 한쪽 배 한편에서만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 위에 왔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기서 일러갖고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딱 명령하니까 바람이 뚝 꺼치고 풍랑이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타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막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네.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 배에는 누가 타고 가고 있어요? 주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잠들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야? 주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은 주님이 그 풍랑이 나도 나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세상 사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그 배에 같이 있는 줄도 잊어버린 거야. 주님이 멀리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배 안에 같이 있단 말이야. 있는데도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니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려버린 거야. 다 전부 다가. 아이고 다 죽었네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다 염려, 거심, 걱정이고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풍랑 위에 좌정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염려, 거심, 두려움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사와 기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가 여기 왔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자만해져가고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벌써 큰 하나님이 전쟁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의 출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그들 마음속에 인간적인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훔치니까 마귀는요 항상 그 틈을 타고 들어서요. 조금 하나님 내 혼자 살지 원래 하는 건 모르겠지? 아닙니다. 마귀는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전체를 팍 휘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갖고 하니까요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막 전쟁에서 패가. 그래갖고 막 완전히 다 죽으라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떠냐?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리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뒷다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변제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어야 이 말은 뭐냐? 완전히 초죽음이 되었다네. 초죽음. 초죽음 되었다. 아이고 죽었네. 죽었네. 그러니까 그때상 어때요? 여호사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때서 이제 하나 나왔어요. 엎드려 머리 치러받고 주여 주여 하고 있네. 이런 게 있잖아요. 후회하고 와요. 근데 그래도 요새도 하니까 다행이지. 그죠? 그래도 요 정도 하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은 완전 끝장나버렸어. 끝장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또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을요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 나약한 소리. 또 하나님 그 말씀 순간적으로 뭐냐 또 잊어버린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가만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다 1세대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다 가나안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졌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만이 살아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죽고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내가 너와 함께해라. 모세가 해거든 나도 너와 함께한다. 너희가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런데도 뭐이 믿음이 약해지고요.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 개 또 과오를 저지르게 가능성이에요. 이걸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모세만한 그게 믿음이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믿음 좋은 사람도 그거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자만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 좋다고 칭찬받고 그랬는데요. 그런데도 자만하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가까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온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여호수아 7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복기를 뽑고 행동하니까 나중에 아간이 딱 나와요. 그래갖고 이 아간과 그 가족 족속들은 전부 다 심판과 체험을 당합니다. 다 체험을 시켜요. 보니까 그 장막에 가니까 그 여리고에서 훔쳐온 것들이다. 그래갖고 다 체험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지서 올라가라. 이래갖고 올라가서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죠. 쉽게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보십시오. 아무리 만만한 것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또 이상해. 가르쳐줘. 아주 쉽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 그럼 쉽게 상세하게 가르쳐 그대로 하니까 쉽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더라고요. 이기게 된 거예요. 그 이기게 된 그거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가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하고 문다면 모두가 다 다윗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데 보면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있어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윗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하고 이렇게 시킨 대로 순종을 잘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높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현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가까이 모시고 늘 모든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서로 물어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끙끙대가 찾지 말고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님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지도자들이라면 먼저 한국 교회를 왜 하는지 한국 교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국민 여러분들이요, 가까이 있는 교회에 다 나가십시오. 모든 국민들은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그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럽게 나타낼 것입니다. 네. 그러니 아멘. 지도자라면 그런 지도자들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 대한민국을요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아멘. 축복해주고 정말 그래서 땅까지 복음자인데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에 앞장서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고 기름기를 예비하는 쓰임 받는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우리 한 사람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시절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말씀 가운데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거기에 사단 마귀가 개입되고 그로 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크게 낭패를 당하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무릎 꿇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좋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만해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그런 불성실한 믿음은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흔들리든 작은들이든 우리는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 명동 제일교회가 되고 모든 믿음의 지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 명동 제일교회가 가장 큰 영향이 있는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